시편 57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도 참 좋은 것을 그의 마음에 품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간증시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요 시이죠. 우리도 함께 따라 고백하는 어려놓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57편에 제일 위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바로 동굴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며 2번이나 동굴로 피신할 정도로 매우 절망적인 때, 절박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57편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어떤 절망적인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지어는 5절, 11절 반복되는 두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확정되었다, 이 단어는 원래 원어로는 고정하다,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게 되다, 이 말의 수동태 과거형입니다. 즉 고정되었습니다, 안정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를 수동적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대가나 요구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고 이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 믿음이 다윗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입구는 적으로 막혀 있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과 군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리 중에 누가 배신을 해서 다윗을 팔아버릴지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오직 한 곳을 바라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사실 바로 이전에 동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본격적으로 도망을 시작할 때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가장 먼저 피신한 곳이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높 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으니 생명을 보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곳에 가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장에게 2번이나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배고프다면서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바친 빵을 먹었고 여기서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까지 가졌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해 보고 무기와 다른 힘을 의지할 때 일시적인 안심은 되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평안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다윗은 다시 그곳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도와주었던 노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 학살까지 당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다윗의 믿음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번만큼은 내가 다른 것을 먼저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은혜만이 살 길임을 알고 그 은혜만이 내 소망임을 알고 가장 먼저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을 먼저 구하여서 얻는 만족과 평안은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마귀가 주는 이런 일시적인 쾌락과 평안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굴 속에 있는 다윗처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힘들고 공고할 때 세상의 것들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대로 이렇게 오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을 떠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떠나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를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존스턴에 쓴 시편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뢰하고 기다릴 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믿음을 잘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내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임을 알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동굴 같은 삶에서도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확정되는, 고정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한 구절에서 다윗은 깨운다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2번은 자기 영혼과 또 자기 악기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자신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잠든 나 자신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다른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내 영혼아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깨우려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까? 보통 새벽이 오면 동이 트면 사람이 깨어나지요.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지 내가 새벽을 빨리 오도록 깨우지는 못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이 말은 그의 단호한 결단과 확신을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새벽이 오기 전에,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는 결단이고, 또 하나는 새벽이 오고 동이 트면 동굴 속에서 빛이 들어오듯 이 캄캄한 절망의 동굴 속에 밝은 소망의 빛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캄캄한 어둠 속에서 출구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깨어 있으면 된다, 내가 정신을 차리면 된다, 살 수 있다라고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몽고메리 목사님은 이 다윗이 지금까지 겪는 이 어려움을, 큰 어려움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패배의 웅덩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상황의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살에 되었으니 그의 20대는 온통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패배의 웅덩이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도 산 넘어 산처럼 계속 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의 웅덩이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충분히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지배해온 패배의 웅덩이와 상황의 웅덩이를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항상 자신을 믿음으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패배와 어떤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내 안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내 안에서 들립니다. 야, 너 이제 큰일 났다. 역시 너는 안 된다. 너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나를 막 조급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감정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잡혀가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그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꿈꾸고 자라야 할 10대, 20대의 나이를 패배감과 산 넘어 산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이겨내고 그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던 그 이유는 자신을 늘 믿음으로 깨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혼도 하게 되고 또 실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더랍니다. 왜 나는 되는 게 없을까? 왜 난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너무 자신 마음이 괴로워서 아이들 자고 나면 늘 술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점점 생활도 안 되고 몸도 망가졌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날의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목표를 세워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달라지는 자신을 보았다 했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자신을 깨우니, 그래서 달라지니 세상이 다시 새롭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자신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야, 이제 안 돼, 끝이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라면서 나만의 동굴에 스스로 숨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상황이 내 영혼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라면서 자신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한 번도 자신을 깨우는데 도전해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을 깨우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깨워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고치지 못한 게으름이 있다면 그 게으름에서 잠든 나 자신을 깨워 보십시오. 새벽도 깨워 보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을 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 모든 상황의 반절은 나의 깨어남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호흡이 있는 한 반드시 찬송을 하십시오. 오늘 7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난 뒤에 그 받은 은혜로 자신을 깨운 다윗이 다음으로 한 행동이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다윗이 머물렀던 아둘람 굴을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입구는 참 좁은데 보통 동굴 입구는 좁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약 100명이 머물 수 있는 큰 광장 같은 곳이 두 곳이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동굴에서 다윗을 따라와서 살았던 사람은 400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 가량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죠. 대부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모두가 사회에서 패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동굴 속에서도 모두 살아서 후에 나중에 다윗의 왕조를 세울 때 1등 공신이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떤 갈등이나 배신 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버티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동굴 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찬송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찬양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라고 악기에게 다윗이 명령한 것을 보면 아마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도 자신의 악기만은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유능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따르면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 다윗의 연주로 그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치유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동안의 동굴 속에서 잠들어 있던 악기를 깨우고 들고 연주를 하면서 이제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 10절 11절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서가 나와 있는 두 절입니다. 한번 찬양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서기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악기 들고 찬양하는 그 다윗이 완전히 주님의 영광에 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다윗에게는 이 동굴 속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찬송한 다윗의 모습을 본 그 무리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다윗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에 압도된 다윗의 그 얼굴과 모습과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비록 그들의 처지는 동굴 속이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의 삶은 캄캄한 밤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밝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도 주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보았고 같이 찬양을 불렀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400명의 무리들은 더 이상 그동안 자신들이 겪어온 패배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직 그들의 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그들은 갇혀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여기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처럼 찬송은 가장 먼저 나를 살리고, 그리고 찬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살려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발이 착고에 튼튼히 채워져서 빌립보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물론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들을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영혼이 자유로워졌음을 바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즐거울 때입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입니까? 물론 그럴 때 당연히 찬송해야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은 호흡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찬양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숨 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숨 쉴 수 있으면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구원받은 우리 성도 안에는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찬송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에서 호흡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삶에 가정의 문제로, 여러분 사업의 문제로, 이런 다양한 문제 앞에서 좌절해서 나만의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꼭 찬송을 소리 내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찬송을 하기 힘든 환경이라면 찬양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내 마음과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찬송 가사가 있다면 읽어봐도 좋고 들어보아도 참 좋습니다. 교회에 와서 같이 이렇게 일찍 와서 찬송을 같이 부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팀에서 함께 찬송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악기를 하나 연주해 보는 것도, 배워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듣는 것만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이 부르는 나도, 듣는 나도 치료하고, 찬송 우리가 부를 때 다른 사람을 또한 치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호흡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여러분 숨 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아무리 캄캄한 동굴 속에 있더라도 숨만 쉴 수 있다면 찬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동굴과 같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시고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동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믿음으로 깨우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라는 굳은 의지와 결단만 있다면 어떤 상황도 견디고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있는 한, 살아있는 한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에 압도되어서 답답하고 캄캄한 동굴 같은 인생의 현실을 뛰어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시편 이 전체의 다윗의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 모두의 우리 모두의 고백과 찬송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마음이 다 위로받고 마음이 확정되어져서 견고해져서 이 모든 상황을 동굴 같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거뜬히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